나는 누구에게 속하였고 누구의 말을 듣는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그동안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읽을 때마다 이 군대라는 단어를 관심 없이 흘러 넘겼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 군대라는 단어가 굉장히 강하게 저의 마음에 꽂혔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 백성으로 삼고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왜 계속해서 내 백성이라고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갑자기 내 백성 대신에 군대라고 표현하셨는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군대라는 이렇게 표현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6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이렇게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시면서 군대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41절에서는 여호와의 군대라고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새벽에 잔진명 목사님의 출애굽 강해를 통해서 여호와의 군대의 의미를 더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소유임을 강하게 나타내신 것이었고, 이제는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복종해야 될 하나님의 군대임을 강하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수로 강야를 지나 신광야 시내산에 한 달 반 만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1년 반이라는 긴 기간 동안 시내산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군대로 훈련시키고 준비시키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과 또 여러 율법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셨고 성막을 만들게 하십니다. 성막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모든 준비가 끝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을 향한 광야 여정을 위해서 재정비의 조직을 편성하십니다. 민수기에 보면 일단 하나님은 인구 조사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각 지파별로 체계적으로 진영을 편성하고 질서를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군대를 직접 조직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민수기 2장 2절 끝부분에 진을 치되 해막을 향하여서 사방으로 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해막이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이지요. 네, 이 해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먼저는 가깝게 모세와 아론과 대제사장과 또 레위 지파인 고앗 게르손 므라리가 해막을 중심으로 가장 가까이 진영을 이루고 그 가앗 쪽으로 해서 이제 유다 진영과 또 르우벤 진영, 에브라임 진영, 단 진영 각각 세 지파씩 사방으로 진영을 이루게 하십니다. 광야에 머물 때도 또 광야를 행진할 때도 가장 중심은 항상 해막입니다.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체계와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유다 진영을 선택하셔서 선두에 서게 하시고 항상 행진할 때도 선두에 나서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에 반기를 들어서 르우벤 진영에서 우리가 장자 진영이니 먼저 선두에 서겠다라고 나설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 정착시켜 보존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게 했다고 해서 에브라임 진영이 선두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위계와 질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여호와 군대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장 2절 해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해막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중심이 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혈연 공동체가 아닙니다. 지연 공동체도 아닙니다. 학연 공동체도 아닐 뿐더러 사교와 취미를 위한 공동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유계와 질서가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유계와 질서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각 성도는 예수님의 군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모세는 너무나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탁월했던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였고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하도록 기도하며 돕는 철저히 하나님 대리자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결코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목소리를 결코 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그대로,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그대로 이렇게 행했던 지도자였습니다. 교회에도 셀 리더를 포함해서 여러 팀들의 리더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많으신 성도님들도 계시고 누군가를 사랑하며 섬기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각자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나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을 나는 예수님의 날개 아래로 모이도록 하는 자인가? 아니면 나의 날개 아래로 모이게 하는 자인가? 나는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이끌고 돕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자인가? 아니면 나에게 향하도록 이끌고 도와 내 사람, 내 편으로 만들고 있는 자인가? 나는 공동체를 예수님 안에 하나 되도록 힘쓰고 있는 자인가? 아니면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대적하여 혼란스럽게 흔들고 있는 자인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각자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에 보면 모세가 예수님을 대면한 후에 얼굴에 하나님의 광채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이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주목하지 못하도록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렸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이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넘치는 지혜와 능력이 나에게 있습니까? 겸손의 수건으로 자신을 가려야 합니다. 특별하고 타고난 은사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수건으로 자신을 가려야 합니다. 자기의 주장을 멈추고 자기의 내세움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도록 상가하고 조심하고 또 절제해야 합니다. 입에서 나가는 악평과 엉망과 비방으로 디모데후서 2장 16절 17절 말씀처럼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가 쓰러지고 넘어지게 공동체를 죽이는 일은 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하고 살리는 생명의 말로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더욱 힘을 써야 합니다. 해막을 향하여서 사방으로 치라. 이 말씀이 울림이 되어 마음에 깊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귀와 마음이 항상 끊임없이 예수님께 향하고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따르는 은혜가 모든 성도님 위에 있기를 간구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